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사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흉년도 있고 기근도 찾아오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근을 만났던 흉년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역경을 헤쳐가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 시작.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읽고 두 가지에 놀라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내용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읽고 사실 좀 당황스럽고 충격스럽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놀라게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또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먼저 원했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택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에 저는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땅이라면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도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되는가?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뭔가 잘못되어 있지? 너 요즘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고 있니? 이 삶 가운데 죄가 시작이 된 거야.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더 풍요롭고 더 비옥하고 더 아름다운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 어떤 땅보다 아름다워야 하고 그 어떤 땅보다 풍요로워야 하고 오히려 기근과 흉년이 닥쳤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도망을 쳐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흉년과 기근이 닥쳤을 때 오히려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 모여들 만큼의 풍족함, 풍요로움, 비옥함이 있어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에 좀 놀라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식량이 없었는데 이방인의 땅, 이집트 땅에는 풍요롭고 비옥해서 밖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내려봐야 되겠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있다면 약속의 땅보다 더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있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생각했을 때 막연히 떠오르는 이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근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고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이집트 땅의 가장 큰 차이는 가나안 땅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이방인의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그 땅 가운데 예배가 있느냐, 예배자가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양의 소리가 있느냐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이 아니냐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훨씬 더 부자도 많고 이 기근과 흉년을 이길 만한 능력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은 빌트인 맨션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트인 맨션 아파트가 무엇인가요? 벽걸이 커다란 TV도 준비가 돼 있고 냉장고도 준비가 돼 있고 푹신한 침대, 푹신한 소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 그래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빌트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의 땅, 약속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빌트인이 아니라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지 않고 하나하나씩 살림을 마련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관계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란 그것이 아닙니까? 한 번에 완성되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살림을 준비하고 냉장고를 사러 다니면서 부부의 관계가 진짜 부부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만 갔다 왔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정말 시작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림을 장만하고 함께 침대볼을 같이 메고 약속의 땅, 약속의 인생, 선택받은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땅,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코드는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돈과 권력과 학식과 인기와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래할 때 돈을 내고 얼마나 높은 배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뢰입니다. 세상에서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 누리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 부자고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배우고 얼마나 더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약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코드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충격받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더 풍요롭고 더 비옥하고 더 아름다운 땅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는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예배의 능력과 가치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임을.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을까요? 12절, 13절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고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리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살게 될 것이요.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아버지, 여기 있는 가장, 여기 있는 리더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달 넘게 어려운 길을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라고 왔는데 텐트 하나 필 자리 찾지도 못하고 피부치 하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이민 올 때 싸가지고 왔던 돈들도 다 떨어갈 시점쯤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야 되는 그 발걸음. 10절, 11절에 보면 그는 이집트 들어가기 직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못 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이 그 마음을 가득 찼는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집트 직전에 멈추어 서서, 저는 이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늘을 한번 올려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을까? 여성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이 상황에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것이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 결단을 하고 이집트 땅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을 찾아서 내려오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정말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의견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죄라고 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상황을 잘 대처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견이 나눕니다. 둘 다 10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시작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법일까? 특별히 기근과 환난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찾아간 것이 죄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까요? 저런 비즈니스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번 하나님께서 한식 장사를 해라, 양식 장사를 해라 대답해 주시던가요? 저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의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평신도로 열심히 은혜롭게 잘 섬길 것인가, 아니면 목사로 인생의 코스를 완전히 바뀔 것인가. 나름대로 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은 저의 믿음이 좋아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명확히 알았다면 훨씬 더 일찍 결정했겠지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결정, 여기에서 머물거나 떠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떠날지 머물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알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할지라도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묻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A, B, C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목사로 사는 것, 또 평신도로 섬기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 정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며 살지 마라, 속이고 살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속임수를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집트로 갔지만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점점 명쾌하게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진로를 묻고 진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강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평신도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제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라는 묶임과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응답을 못 들으셨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 메시지는 결국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동으로 가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서로 가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모습에는 어느 구석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뉘앙스조차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약속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약속의 진실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 귀한,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많은 신학적인 비밀, 앞으로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 축복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순간이 스탑이 되니까 받았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아 갈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 억울하게 죽지 않는다, 이방 땅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옛날 습관대로 살게 돼요. 이전의 패턴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 순간에 했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땅을 떠났고 출발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20장 13절 시작.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유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해요? 고향 땅, 아버지 땅, 하란을 떠날 때 벌써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의 삶의 패턴과 습관이 버려지지 않은 그때 자기가 하란 땅에서, 바벨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과 방식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묻고 기도하기를 멈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빠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잖아요. 뭐예요? 옛날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살았던 옛날의 습관, 내 욕심대로 살았던 옛날의 습관, 그것들이 돌아와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이런 소망 가지실 때 있죠.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처럼 육성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떠나면 좋겠다. 지금이 머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귀로 들은 얘기는 한 달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하루만 지나도 딴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어제 이 얘기 했는데 다음날 와보면 서로 다른 약속 장소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1년이 지나면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제 10년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기억했던 것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목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면 그때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 내가 그냥 내 생각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더 그랬을 거예요. 약속의 땅은 기근과 흉년과 폭력이 난무하는데 저 멀리 이방인의 땅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보기에도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집트 땅이 약속의 땅인가 보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이런 꼬라지가 될 리가 없어. 앵커리지가 아니라 저기 LA야. 안 그러면 내가 앵커리지에서 이렇게 고생할 수가 없어.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삶 가운데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면 그게 하나님 말씀 맞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모르겠다. 옆에서 사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아?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헷갈릴 때 열어서 보면 되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있었다면 20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펴서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육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또 특별한 계시를 줄 때도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 은혜는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실 때 열어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흉년과 기근이 들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닌 것 같을 때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열어서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열어서 읽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정확히 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앵커리지에 남을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이 장사를 할까요? 저 장사를 할까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묻고 기도하면 그 대신 더 능력 있는 우리가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먹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미모가 출중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례가 130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우리보다는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더 늙게 놓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쌍꺼풀 있는 눈이 예쁘잖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 지금은 50kg 안 넘어가야 미인인데 그때는 최소한 60kg 넘어야 미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예뻐 보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혹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끌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례를 바로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바로 왕하고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로 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례가 바로 왕에게 끌려갔을 때 반강제로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렁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이집트 사람들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 내가 오빠니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왕 궁전에 끌려갔을 때는 게임 끝이에요.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로 왕 옆에는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위험해졌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삶을 돌아다 보면 내 삶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이 삶의 믿음의 모양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래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가 내 아내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바로 왕 궁전에 끌려갔으니 그 약속은 다 파토가 됐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정말 저는 큰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가족이 다 깨어져 가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짜자잔.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키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12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재앙이 살해의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어떻게 바로가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해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이집트에 잡혀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근데 바로는 보내지 않아요. 더 포악해지고 더 괴롭히고 더 단단히 묶어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보내세요.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겠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으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얘기예요. 어서 데리고 가거라.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가기 직전에 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 12장 창세기의 독자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 믿음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반복해요. 우리의 삶의 역사는 뭐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이 12장 이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떨 것인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제가 예언할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고 가장 복음적인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시고 영향을 끼쳐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록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하늘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쫙 날아오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 꼭대기에 있는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직항항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패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넘어지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반복이 돼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고 너의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슬픔과 절망의 시간에도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더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